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91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저녁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름,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부모로, 또 일터, 직장에서는 직책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직분과 사역자로 또 불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카페나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손님으로, 병원에서는 환자로, 또 은행에서는 고객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한 사람인데 내가 있는 자리와 또 맡은 역할에 따라 나를 부르는 명칭들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고유한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책 또는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 또 사회적인 역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그 정체성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후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적인 모습과 또 능력, 그런 조건으로 바울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사도다운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사람의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동시에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어떤 눈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적인 그 모습만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을 외적인 조건과 또 세상의 기준으로 그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티시스, 이 단어는 창조된 것, 피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 좋아지고 또 행동이 조금 바르게 되었다는 그러한 변화, 작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기준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기준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한 걸음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변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탈라소입니다. 이 단어는 화해하다 또 관계를 회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은 단순히 서로 싸우다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관계가 된 것,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화목은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목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졌고 또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화목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그 사람답게 화목하게 된 사람답게 그 관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주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들이 앞서며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새 형식적이고 또 익숙한 관계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순히 과거에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복음 앞에 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복음, 또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화목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날마다 화목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죄와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화목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정체성 세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화목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화목의 직분을 받은 존재라는 것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이 화목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 흘려보내는 직분,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목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은 어떤 것인지 19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람 사이에 화해와 화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화해와 화목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인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신은 왕이나 또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곳에 파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신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신은 자신을 보낸 그 왕의 뜻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간절한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순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화목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목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가 내 안에 올라올 때, 내 안에 차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화목의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단지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화목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화목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이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직책, 또 성공과 실패로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어진 관계에는 화목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미움보다 사랑을, 정죄보다 용서를, 갈등보다 화목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정체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